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은니척 변함없이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범죄와 중보, 중보기도 있지요. 이 범죄와 중보 이렇게 정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을 참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생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인생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모든 병자를 다 고쳤겠습니까? 죽어간 사람을 다 살렸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생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룰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쁜 일을 해야 돼요. 급한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아주 바쁘고 급한 일이지만 안 해도 될 일들이 있다면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꼭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 아니, 예를 들면 밥 한 끼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꼭 세 끼 먹어야 돼요. 그 사람 하루 좀 안 만나면 어때요? 그 일은 좀 안 해도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상당히 여유롭고 상당히 깊이도 있고 정말 인생을 잘 음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오늘도 분주하게 하루를 지낼 텐데요,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꼭 거기를 가야 될지, 꼭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려면은 인생관을 잘 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치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느냐? 이 돈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모와 자식도 서로 원수가 돼요. 형제가 원수가 돼. 대기업 재벌들이 그러잖아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부부간에도 남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돈이 더 중요하다. 너보다는, 부모보다는, 자식보다는, 형제보다는, 남편보다는, 아내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관. 우리의 신앙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내 명예인지 내 건강인지, 이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만족, 내 기쁨, 교회 안에서의 내 존재감, 내 명예를 자꾸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견디지 못해야 하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시험 들었다, 이것도 교만이다. 아니, 우리가 뭐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뭐 대단한 존재라고 시험 들어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축복관, 이 신명기서를 제가 쭉 보면서 이 9장 9절을 묵상하는데 머리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1장에서 9장까지 보는데 축복관, 뭐가 축복이냐? 아니,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를 계속 반복되는 것이 순종해라. 순종이 너의 인생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니 없니 따지지 전에 순종해라. 순종. 이 순종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한 가지 제발 좀 부탁인데 겸손해라. 절대로 너의 의로움이 아니고 너의 공의가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고 이스라엘이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다. 너는 정말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이 겸손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축복에 있어서 그래서요, 정말 순종과 겸손,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더라.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또 한 가지, 우리의 축복 안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꾸준함. 꾸준히, 그래서 조금씩 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적어도 제가 이 신명기서를 지금까지 보는, 앞으로 이제 쭉 더 보면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교훈을, 감동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신명기 9장까지 보면서 제가 축복의 통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순종해라, 겸손해라, 꾸준해라.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좀 피곤하고 또 마음이 좀 상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바쁘고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적어도 순종하고 겸손하고 꾸준해라. 아멘은 안 나와도 이 세 가지는 하자. 안 나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저는 이 범죄와 중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참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어떠했는가 하고, 이 9절에 보니까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간절한 모세의 자세,
요 본문을 흉내내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나도 40일 기도하겠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나도 주의 일을 하려면 40일 금식 기도,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냐고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빨리 데려갑니다. 너는 이 땅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 중에서도 빨리 천국 가고 싶거든 물도 떡도 마시지 않고 40일 금식하면은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절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대.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40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40일, 나 같은 죄인은 하루라도 더 해야지 41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더 빨리 데려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모세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돼. 이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산에. 이게 우리의 성도의 자세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이 코로나, AD 코로나, BC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 아주, 그래서 어제도 우리 광창동교회 광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한 설문지를 이렇게 기독교 무슨 단체에서 했는데, 물론 젊은 친구들이겠지만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이 25%가 나왔다.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25% 정도는 매주 교회 가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 그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드릴 때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모세가 가졌던 이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였다, 그 말. 이걸 우리 이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특별히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다, 이 돌에 새겼다, 이 말은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제 머리는 돌이에요. 돌에는 새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흙에 새기기는 쉬워 쓰기는. 대신 새기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신명기서에 똑같은 말씀을 수없이 이리 반복 저리 반복 돌아서서 반복 다시 반복 한 번 더 반복 계속 반복, 이게 새기는 겁니다. 잊지 않고 언제든지 40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정말 제가 이 40일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다면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에게는 이 40일이 반역의 시간이었어요. 반역의 시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왔다 갔다 하면 좋겠지만 한번 가서 쭉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좀 보면은 좋겠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산 아래서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미안해요. 아론의 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처남. 아론은 형이고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아론과 훌에게로 나아가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시니라.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 3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친히에 각주 일 해가지고 아래에 내려가 보면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쓰셨다. 손가락.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32장 1절 출애굽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상의 가장 특징 자신을 위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금고리를 부어 만들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아론이 보고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아까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너희 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실입니까?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고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백성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잖아요.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의 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가나안 족속을 친 것처럼 1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판을 손에 들고 오는데 그들이 18절 성경도 아니고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소리다.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20절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부수고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근데 신명기에서는 강물에 시냇물에 흘러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아론은 백성을 핑계대고 백성은 그냥 했다고 그런 것. 여기 잘 보십시오. 24절 마지막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아론. 25절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 27절 레위 사람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와서 각각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상이 각각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의 이웃이 얼마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우상들을 죽일 때 너희가 헌신했고 그 헌신이 너희에게 복을 내렸다. 우리가 창세기서에 보면은 야곱의 딸 다말이 세겜에 욕을 보일 때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어서 세겜 족속을 다 죽이거든요. 그때에 두 아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지파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상들을 죽일 때에 그것이 헌신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을. 32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돌판을 던지며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 있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가끔은 모세의 심정이 제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하지만 가끔은 정말 그것은 아닌데 속이 터지고 그래서 돌아서서는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얻는데 진짜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바뀌는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알고 나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신명기 9장 12절로 돌아와서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참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 백성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안 하고 네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우리도 부부간에 싸우면 그러잖아요. 애들 너 닮아서 그렇다 혹은 당신 닮아서 그렇다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부어 만들었다. 13절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이 부어 만든다는 말 참 출애굽기 25장 18절 31절 36절 37장에 쭉 보면은 쳐서 만든다는 이 하나님의 성물들 이 차이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고요. 16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깨뜨렸다.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참, 이 그때에도 이 말씀을 20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그때에도 들으시고 또 20절에 보면은 아론을 위하여 그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아론을 위하여서 기도해서 아론을 살려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세. 우상을 부어 만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내 말을 들으셨다. 19절에 이 내 말을 들으셨다. 오늘 저는 이 세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이 내 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 다시 정리하면 범죄와 중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모세의 겸손, 모세의 간절함, 모세의 헌신. 40일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의 시간이었다. 이걸 기억하자. 두 번째로 우상을 부어 만든 백성들, 우상을 부어 만든 백성들. 그때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고 하나님은 심히 분노해서 19절에 멸했고, 세 번째,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에 나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21절에 송아지를 가르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았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우상은 흔적도 없애라. 우상이 네 가족이고 이웃이고 형제이고 지파이고 다 그때에 헌신이 되고 그때에 축복이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와 중보, 가슴 아픈 기사를 우리가 봅니다. 나의 인생의 인생관은 무엇이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축복관은 과연 순종과 겸손과 꾸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모세의 믿음, 모세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40일이 우상을 부어 만든 백성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서, 내 필요를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도 교회도 믿음도 성경도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돌판을 던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어찌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모세처럼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주의 전을 찾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하며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기간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추호도 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